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남유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을 너에게 이제 진짜로 이룰 것을 내가 징조를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니 너는 나에게 그 징조를 구하라. 아무 것이든 구하라 하였는데요. 아하스가 믿지 아니하죠. 그러나 그 믿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징조를 주시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뭡니까? 정말로 어린아이일 때, 즉 속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여서 남유다를 압박하고 괴롭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14절 말씀인데요. 자, 근데 이제 처녀냐 뭐 젊은 여자냐 이런 논쟁도 있지만 사실 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즉,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 이루어지는 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인데 이게 700년 후거든요. 그러면 7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인데 아하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가 바로 이제 요 짧은 시간 내에 경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로 보고,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의 아내나 혹은 이사야의 아내를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가 젖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악을 구별할 때쯤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아하스 시대 때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700년 후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혹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요, 이제 처녀는 시온으로 해석하고 이제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은 고난 가운데 남겨질 남은 자로 본다라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젊은 여자의 그 비유처럼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아하스 왕은 이 징조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요.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들을 낳을 것이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히 일어날 일이지만 이사야나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것이 성취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하스나 이사야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또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한 그것은 결국 또 뭡니까? 이제 수백 년 후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루어진다. 뭐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데 뭐 큐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깊게 다룬다는 것은 그 큐티하는 목적에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요 구절 말고도 여러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처녀에 사로잡히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친히 구원의 징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셨지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 말을 보면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나오는 책망으로 봐서는 결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아하스의 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수르를 의지할 겁니다. 그쵸?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내 뜻대로 이 나라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지금 아하스 왕의 고백인 것이죠. 즉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이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있는 이제 불신의 상황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구원의 징조를 주시죠. 이것이 놀라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불신의 죄악은요 너무나 완고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부담스러워할 뿐더러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해결하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완악함은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요 부담스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고 또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께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보통 어떤 방법을 씁니까?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물질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뭐 내가 하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뭐 그냥 뭐 일방적으로 뭐 도와주시는 것은 반기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간섭하시고 뭔가 나를 바꾸려 드시는 것은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하스도 그렇거든요. 얼마나 완고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면 자기 뜻을 꺾어야 되고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고 자기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불신의 죄악이 완고함입니다. 너무나도 완고하죠.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진정 네 주님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내가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나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선포할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계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하스나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하스와처럼 안 바꾸려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죄악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은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징조가 그저
아하스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하스와 이사야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받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믿어서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으려고 했고, 아하스 왕처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푸시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것이 첫 스타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이 첫 스타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의 예상을 초월하죠. 현실의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지금 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가 뭐 많이 자랄 필요도 없어요. 뭐 3-4살쯤 되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두 나라가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것 때문에 남유다는 완전히 곤고하게 되었는데 도리어 뭡니까? 엉긴 젖과 그리고 꿀을 먹을 것이다. 즉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수르로 말미암아 그 두 나라를 영영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의 예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실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예 그것이 이루어졌죠. 고난 가운데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은 우리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과 그 징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아하스와 같이 완악한 우리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아하스와 같은 어리석은 완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징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을 견디어 나가는,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